요한계시록 4장. 사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누군가는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뿌리기만 하니까 이제 개척교회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냐? 그 씨 뿌린 것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거두는 시대. 이제부터 우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추수하는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그동안 목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씨 뿌리는 사명인지 거두는 사명인지 그 사명을 먼저 오늘 발견하십시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귀로 속속 들어오고 마음이 막 힘이 오거든요. 그분은 씨 뿌리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거두는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가서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 사명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일 기본적으로 막 힘이 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일할 때 신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건강해지고 엔돌핀이 돕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럼 목회자한테 사명이 뭡니까? 주일하는 게 사명이죠.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인들이 귀가 당나귀 귀같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웬만한 설교해도 너나 깜짝 안 합니다. 저거 5월 8일 주일날 한 건데 이런. 그리고 저거 8월 8월 중승정에 저거 한 설교라고 이렇게 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모르는 걸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 힘을 내시고 자신이 무슨 사명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씨 뿌리는 사명이라면 지금같이 하시면 되고 거두는 사명이라면 지금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땅히 될 일의 비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딱 두 쪽입니다. 된 일의 말씀과 된 일의 말씀. 이걸 합해 놓은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된 일, 될 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뭘까요? 될 일의 말씀이죠. 그렇죠?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뭡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될 일의 말씀은 뭡니까? 미래 얘기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는 현재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기는 어디를 향해 가죠? 확실하게 하세요. 어디를 향해 가요?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럼 미래를 향해 가면서 될 일의 말씀을 아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본인에게 자문해 보세요. 너 미래를 향해 가는데 너의 미래를 알고 있냐? 다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늙으면 죽는다. 저는 그런 미래 안 가집니다.
그런 미래가 아니고 화려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화려한 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화려한 미래.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죠. 미래를 사망을 내다보고 가는 미래는 저절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고 화려한 미래가 성경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신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강의하고 교회 갔더니 갑자기 교인이 몇백 명 몰려온다. 그럼 힘나겠습니까? 힘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교인은 몇백 명, 오늘 대표회장님 오전 내내 사람 수 그거 연연하지 마라 그러는데 금방 몇백 명 올라온다. 와, 좋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깊이를 발견한 걸 기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과거 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과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예요.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과거는 돌아보기 싫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도 술을 많이 잡았어요. 저는 미래가 궁금하더라고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총행무진 읽었습니다. 총행무진. 누가 대표회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그렇게 문재성 목사 그 사람 성경은 딸딸 외우고 있더만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성경만 딸딸 외우나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누가 성경 본문 읽었을 때 틀리게 읽으면 답을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틀리게 읽었다는 거 알죠.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된 일은 아무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그냥 기독교 TV 딱 틀자마자 이쪽 얘기 나오고 저는 오늘 이쪽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없다면 그 가정도 기업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 될 일의 말씀. 그러면 과거는 뭐고 미래는 뭐냐? 과거는 이겁니다. 된 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를 시점으로 할 때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에서 신학이 정립됐고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온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얼마나 비진리가 성행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진리가 성행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월경해갖고 예수를 낳았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합방을 해서 예수가 나셨다면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다시 써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게 동정녀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는 신성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는 인성 예수.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게 신학 아닙니까? 우리가 신학. 이걸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죠. 왜 하냐? 저를 어떻게 하든지 이단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그런 사람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이단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단은 가만히 둬도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단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신천지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 영체 부활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육체 부활입니까? 영체 부활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의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영체 부활이에요? 육체 부활이에요? 그런 거지들이 나올 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도마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서 도마가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탁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만져보는 것만 믿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야, 이 작거사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감히 못 만졌지. 못 만졌지. 그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육체로 살아나셨다. 그렇죠? 또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떡도 잡숫고 또요 생선도 잡수셨어. 여러분, 영체가 뭘 먹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몸은 아니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아멘.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느냐? 재림의 주가 영으로 오신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이 영체로 오셔서 A라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A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 동정녀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 이거 부정하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걸 믿는 거죠. 왜 이걸 믿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애국자, 유명한 영웅이라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분 예수 한 분뿐입니다. 부활하신 분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가다가 신천지가 그랬습니다. 가다가 육체는 버리고 갔다. 그래서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버렸다고 했냐? 찾아봐. 있어야 돼. 그런 걸 다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 중요한 게 어디? 못 찾았어. 그랬더니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예 영체 부활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6절에 그가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기준입니다. 기준.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이래서 이것을 믿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뭐냐?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뭐 잘 받들고 이러면 그 사람 1등으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알아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근간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된 일의 말씀이 없는 될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된 일과 될 일이 함께 어우러져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을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될 일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럼 과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뭐냐? 앞으로 환란이 온다. 아니 이미 왔죠. 환란 후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이게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디를 향해 가시냐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 네. 과거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은 과거를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가. 그렇죠? 우리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될 일을 알고 미래를 가냐, 될 일을 모르고 가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변하면 제가 저거를 좀 벗겠습니다. 자, 될 일을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모르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 오늘 왜 갑자기 알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이제 빛을 볼 시대가 왔습니다. 빛을 볼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올해부터 올 후반기부터 지금 이걸 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자, 된 일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을 했고, 될 일의 말씀은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 일. 자, 성경은 꼭 찾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누가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는데 혼자 계속 읽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가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모르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장차 될 일. 4장 1절.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낙찰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뭘 기록했냐면 된 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한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기록한 게 된 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 될 일 몇 번? 4번이나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될 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앞으로 될 일이라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될 일의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전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어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된 일의 말씀을, 또 된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합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걸 다 증거했다. 자기는 다 증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 증거하는 종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된 일만 증거하면 반쪽밖에 증거한 게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 사도 요한같이 된 일과 될 일을 함께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걸 다 증거라고 했어. 계시록 1장 2절 한번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합니다. 제가 성경을 종횡무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이 구절이었어요. 아, 사도 요한은 어떤 누구도 다 증거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이 말합니다.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자기가 설교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구나.
이런 걸 본인이 늘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나는 다 증거했다. 그 다라는 용어가 뭐냐? 뭐 완벽하게 증거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오늘 이 될 일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다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될 일 첫째, 환난에 대한 비밀입니다. 환난에 대한 비밀. 자, 환난은 이미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 기상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 지구가 오래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다 폐망한다. 지금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부터 오늘 될 일에서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환난에 대한 비밀. 환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환난입니다. 영적인 환난. 자, 이 영적인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만이 느끼는 환난을 뭐라고? 영적인 환난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환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앞으로 없어진다.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생기니까 뭐 성경 사놓자 이런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없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받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찾으시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읽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니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왕래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갈아여 피곤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자신이 시들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힘도 안 생기고 이러는 경우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못 받아요. 자, 우리 육체도 금식하면 힘없죠? 힘없죠? 우리의 영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으니까 영이 지금 비들비들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빼 마른 거예요. 몸만 살쪄갖고 있지. 이러니까 이 영적인 파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시대. 자, 그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런 용어를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를 가보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16명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말씀은 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즉 델릴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릴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다가 잘못된 데 받아버립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다 피곤해지는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찾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환란? 영적인 환란. 말씀이 없는 영적인 환란.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과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비틀거리지만 못 찾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가 고갈된 환란. 성령의 은혜가 고갈된 환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4장과 8장에서 영적인 환란을 두 가지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얼른 찾아 읽어주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문을 내리고 어떤 성문을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부분은 질렀고 한 부분은 질렀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가더니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을 이거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지금 뭐라고 했죠? 추수하기 석 달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추수는 언제서 언제 합니까?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가기 직전에 추수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석 달 전이면 어디입니까? 여름에서 어디로 교차되는 부분? 가을로 들어서는 부분.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부 말세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세라는 걸 동의하시나?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저 나가라고 물으십시오. 다 동의하시죠? 여기 주의 종들이 동의 안 한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 말세가 어디예요? 추수기란 영적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모스가 추수하기 석 달 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 성읍은 교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린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배워서 애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뭐 대단한 종이라고 아무리 뭐 교인을 수십만 명, 수만 명 데리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뭐 방송을 다 자기 혼자 도배했더라도 저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것이 없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참을 저 위에 계신 분이 그 종을 인정해서 성령의 은혜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잘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머리가 시원해.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오순절 은혜입니다. 저도 그 은혜 받았어요. 저도 방언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도 방언 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언제든지. 저는 그 은혜 받는 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이야 대박이다. 나 그날로 대박 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게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는 신고식이었어. 나야 나 여기 사람 됐다고. 하라라라. 신고시간. 정말 깊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었어.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어요.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비가 안 내리고 은혜가 안 내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가 고갈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컬컬합니다. 컬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가지 마라 별소리 해도 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하지 말고 가지 않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가을 추수가 가까운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여기서부터 요 기간 동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성읍에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은혜가 내리고 안 내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찾아서 읽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북을 돋우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가을에 가보니까 들포도 개포도 못 먹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부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변질되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받드는 교회가 변질되면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내리고 있다면 최소한도 변질되지는 않았다. 그런 일이 아모스 4장의 말씀과 이사야 5장의 말씀이 합하여지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나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맞는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무슨 환란이라고? 영적인 환란이라. 자, 그러면 봄, 여름에 비가 잘 비는 성령입니다. 비가 잘 내려서 자랐다 할지라도 가을 마당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왔다면, 그동안 믿어왔다면 이제는 알고 열매가 돼야 된다. 열매가 무엇인가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에는 열매냐 쭉정이냐 갈라진다. 그런데 비를 못 맞았어. 성령의 은혜를 못 맞으면 저절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도록 하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달려있다. 이것이 무슨 환란? 영적인 환란이다. 두 번째는 육적인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환란은 세 가지입니다. 육적인 환란 세 가지. 자, 육적인 환란 세 가지가 뭐냐? 그 첫째는 기근이 온다. 기근. 여러분, 기근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농작물값이 이제 폭등합니다. 어저께 방송 보니까 쌀값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농작물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떨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어느 정도 기근이 온다고 그랬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사야 5장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그냥 진행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사고 땅이 있는데도 또 땅을 사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다. 그래서 성경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서 19장 5절로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때가 되면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줄어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품꾼들이 슬퍼하고, 그래서 일할 데가 없는 실업 대란이 오는 걸 말해요.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돼서 고기가 안 잡히고 농사가 안 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19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말라버려서 열매를 못 맺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적은 신앙컬레에 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뭐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뭐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하루 받은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사거나 보리석대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실제 기근. 그래서 이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다 피해를 입고 육적인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황충이로 오는 환란입니다. 황충이죠. 그러니까 황충이를 곤충도감에서 따지면 메뚜기와 비슷한 그런 곤충이에요. 그 황충이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황충이가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를 타고 황충이가 나와서 이 황충이가 사람을 5달 동안 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예언했어요. 5달 동안 해야 한다고 해서 이걸 5개월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죽음이 저희를 죽기를 구하는데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한테 한번 쏘이면 막 죽고 싶어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하고 되게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을 여기 당해보실 분이 계시다면 이 황충이한테 쏘인 거죠. 황충이는 누구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노략질하고 별일 아닌데도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포악을 떠는 사람을 선지자들은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목회 현장에 계신 주의 종들이 황충이를 경계해야 돼요. 아멘. 황충이 조심해야 돼요. 황충이. 자, 이 황충이를 요엘 선지도 요엘서 1장 4절에 황충이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예언했고, 아모스 선지도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황충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끼친다고 예언했어요. 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황충이가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황충이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그 황충이를 메뚜기라고 고쳐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말라기 3장의 황충이가 아마 메뚜기로 고쳐진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황충이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이가 누구라고요? 네? 악하고 독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보다 악한 게 없습니다. 사람보다 악한 게 없습니다. 황충이로 오는 환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환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온다는 전쟁. 자, 유프라데 들어보신 지역이 있습니까? 유프라데는 이라크라는 나라 중심부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유프라데.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를 점령해가지고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 지도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 이라크 중심에 흐르는 강 이름이 유프라데 강인데 이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6번째 나팔이 불고 그 년 월일치에 이르러 유프라데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출세를 해도 중동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중동에 간 사람들 있으면 철수시키십시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예정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나.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앞으로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무도 안 놀리십니다. 원래 간이 크신 줄은 알지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나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중동 갈 일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게 예정된 시간 되면 일어나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달력에 표기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고 얼마 전에 기사를 쓰셨다. 그분은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왜 아니다를 쓰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만 쓰고 그 얘기, 다음 얘기가 없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그 손이 저을 때 유프라데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 년월 일시가 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실이 슬피 곡하고 이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이런 기능이 마비된다고 예언했어요. 평화의 사실이 슬피 곡하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 일이 정한 때에 끝이 난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북방왕 공산주의 국가를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먼저 공격한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휩쓸어 버린다. 그리고 그 전쟁은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구스, 리비아까지 확산이 된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라 이름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성경에도 없는 나라 얘기했다고 누가 그랬다는데 집에 가 찾아보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애국, 구스, 리비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중동의 전쟁은 구스와 리비아 가면 끝이 납니다. 그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새 재앙인데 이걸 화생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중동에서 터져서 이 지구의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사야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햇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지막 육적인 환난 세 번째. 그래서 환난에 대한 비밀은 영적인 환난 2가지, 육적인 환난 3가지, 총 5가지 환난이 우리 시대에 온다는 것이 환난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불어 닥친 게 있고 앞으로 불어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좀 하시고 신앙의 정도로 사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탄식하시고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주님 적당히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 합니다. 아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는 안 되고 교인이 몇 명 있는데 막 속만 썩이고 이러는 그런 사람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정한 때에 오십시오. 정한 때에 오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재림의 비밀 2번.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영으로 오시는 걸 믿으시나요? 실제로 오시는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로 등장할 준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1년 전인가 자동차 윈도우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무슨 여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여자가 강남으로만 왔구나. 전화인가 어디 사는 여자인데 누군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써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차에다 막 뽑아놓고 다녔어. 심시문중 아주 망신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또 잠잠해졌어요. 왜요? 에? 재림 예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나오면 아닙니다. 맞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주민등록 번호 앞에 몇 번입니까? 1이죠. 2는 여자분입니다. 자기 번호가 1인지 2로 시작하는 게 1로 시작하는 사람은 성별이 남이고 남자고 2로 시작하는 사람은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가 이제 번호인데 남자는 1로 시작합니다. 여자는 2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 번호가 있는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재림 예수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분별할 것도 없어. 주민등록 있냐고만 물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재림 예수 될 수가 없어. 아니, 맞으면 하면 하세요. 뭘 그걸 기도해보고 뭘 물어보고 성경에 맞춰보고 할 필요 없어.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체를 가지고 타고난 인간은 아무도 재림 예수 없어.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재림 예수라고 말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재림 예수가 이빨이 이렇게 뽀동이 난 재림 예수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뭐예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근데 이게 오신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계가 두 가지야. 공중에 오신다. 지상에 오신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저렇게 두 개가 맞는 거지. 어떻게 공중에 오시는 것만 맞아? 공중을 경유해갖고 지상에도 오시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은 지상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자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뭐가 둘 다야? 이건 또 틀린 거야. 지상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야. 지상에 오시는 분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야. 공중에 오시는 분이 신랑 예수로 오시는 거야. 오늘 계속 틀리는 거 봐. 역시 보좌로부터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 지상에 오신다. 초림해주러 오셨던 게 똑같잖아요. 오시는 목적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럼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건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주를 영접하는 거고 이건 예언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이제 그분하고 안 헤어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장 5절은 11장 12절의 말씀을 반복한 말씀이에요. 남자아이를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1장은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시 예언을 하다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데 그때 순교자가 살아나고 그 다시 예언하던 입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2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이 말씀이 뜻을 함께하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재림을 알고 있었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교인 할 것 없이 이렇게 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다 올라간다고.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다 생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는 교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름과 등불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말하느냐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예복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셨다.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죄와 상관없어요.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2번째 오시는 주님을 뭐라고 해요? 재림.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이 3가지가 준비돼야 합니다. 오늘은 이거 설명하려면 다음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3가지를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교회도 잘 없거니와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설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왜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절대로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방송 매체를 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자, 이래서 3가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등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2번째 오시는 주를 맞이한다. 이게 재림의 비밀입니다. 자, 3번째는 심판의 비밀입니다. 심판. 자, 심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주는 신랑 예수예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이지만 공중에는 택함을 입은 종들을 불러 올려 영접하시기 위함이고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 강림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에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교자들과 계시록 14장 1절에 인마진종 14만 4천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신다는 게 14장 1절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자, 이게 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고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고 이건 성취입니다.
이걸 다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19장에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실 예언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서론적으로 보이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땅에 있는 족속이 다 애곡한단 말이에요. 애곡하는데 그분을 영접하자.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잘못 표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큰 산아 나를 덮어서 큰 바위야 나를 가려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분량이 좀 많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심판의 주가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비밀입니다. 그럼 계시록 14장 1절 앞만 받고 한번 읽고 가십시다. 또 내가 보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슴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뭐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지상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 그 주님이 지상에 오셨어요. 지상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이 지상은 뭐가 돼 있었느냐면 아까 중동 전쟁이 끝이 나면서 지구 전체가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시대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정 통치 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하니 짐승과 즉 마귀와 공산주의자와 떨어진 별 타락한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중동전쟁 후에 있게 되고 들림받는 일은 중동전쟁 직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 12월쯤 가면 제가 여기다가 도표를 그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번쯤 가까이 이렇게 쭉 가면 그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다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제가 여기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걸 도표라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12월쯤 되지 않을까 보는데 도표를 제가 그릴 겁니다. 그때쯤 가면 여러분이 미래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은 그럼 결국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이 땅 위의 생명체를 멸절한다고 했어요. 땅 위에 있는 생명체를 멸절한다는 것이 스바냐 1장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 예언을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심판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잡는 게 뭐냐면 용을 잡습니다. 아멘 하세요. 용을 잡아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 옛뱀 마귀 사단이 우리 시대에 용이 되어 있는데 이 용을 잡아서
정을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가두고 1000년 동안 이 용이 활동을 못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교회도 으쌰으쌰 잘 됩니다.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찍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자기만 최고라고 하고 남은 다 틀렸다고 왜 그런 거?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신이 믿는다면 남이 깨달은 것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용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용을 잡습니다.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못 다니게 딱 가두는. 저는 이 말이 제일 기분 좋아요. 아이고, 마귀 몸서리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잡는 게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잡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요 짐승은 누구냐면 무신론주의자. 거짓 선지자는 1회 때 말씀드렸던 떨어진 별입니다. 요들은 산채로 요걸 잡아가지고 죽이지도 않고 요걸 바로 불못에 버려요. 어째서 하면 안 났어요? 자기 들어갈까봐 걱정됩니다. 산채로 안 죽이고 바로 그래서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람들을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요 짐승과 거짓 선지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서 이걸 새의 밥이 되게 합니다. 지금 예수 잘못 믿은 사람 또 지금 막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오늘도 팍질락거리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이제 산채로 다 무슨 밥이 될 거예요. 지금 막 찔락거리고 돌아다니도 지금 새밥이야. 새밥.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면 저기 새밥이 될 게 까부네요. 여러분 자기가 새밥 된다는 거 알면 예수 잘 믿을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인지 한번 성경 보고 가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 사사림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구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새 보고 뭐 먹으래요? 사람 고기 먹으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똑같은 예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백 년의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사람들 다 멸하고 짐승, 거짓은 용까지 가두어 놓고 이게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인데 죽은 자의 심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산자의 심판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잡습니다. 공산주의자 잡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 잡습니다. 또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여서 뭐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든다. 자, 우리는 무엇과 상관없어야 돼. 네? 이 심판과 상관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심판이 끝나고 그러면 무엇하냐? 저는 많은 주의 종들과 기도원에 오시는 종들과 대화를 해보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으세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면 이 심판 후에 오는 게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저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이 신학을 하실 때는 유천년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는 그 당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수분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지금 자리 잡은 분들은 전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치고, 그럼 천년왕국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6번 등장합니다. 6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이런 용어가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몇 번?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 구구절절. 7절까지인데 7절 동안에 6번 나왔으니까 매 절마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데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예.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릴 때 교회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없다는 게 아니죠. 예. 용해라는 거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럼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구 전체가 천년 동안 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 간다, 낙원 간다.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성경은 낙원에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천년왕국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여기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천년왕국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우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혈과 육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고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축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200만이 지금 700만으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년왕국을 예언한 거라. 네, 견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천년왕국을 뭐라고 해요? 천년왕국이 되려면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또 다른 그 잘못된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그들의 간판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우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귀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있는 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마귀가 지금 득세하는데 어떻게 이게 천년왕국? 잘 믿어요. 우리는 지금 더 어렵고 대충 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이게 어떻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전쟁이 없어야 천년왕국.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아멘.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한 왕은 누구예요? 한 분 예수 그분을 말합니다. 의로 통치한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강이 흐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장애자가 없는 시대 그리고 슬픔과 단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조건이 맞아질 때 거기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도 역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이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면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 있는 말씀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사랑하시는 성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순교자 인마진 종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 그리고 요 밖에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성도들의 진에 들어갈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왕이 될 사람. 이 말씀 왕 된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게 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진은 이 사랑하시는 밖에 앞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동안 인마진 종이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데 3년 6개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 인맞은 종들을 따라 나옵니다. 이들은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 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5초를 거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 1000년 동안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백성이 되시려니까 왕이 되시려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1년, 10년, 100년, 1000년 지나면 끝이 나겠죠? 끝이 나겠죠? 그럼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난다고 하십시다. 자, 5번째. 무궁천국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종착지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가다가 중간에 사실을 싫든 좋든 우리는 여기 들어가.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5번째 이 설교하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가는 길이 2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아까 이제 심판 누구 얘기한다? 죽은 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죽은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에 가 있나요? 나벌에 가 있습니다. 여기 가 있는 사람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전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전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뭘로 가 있어요?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빨리 나오고 싶든지 뭐 천천히 나오고 싶든지 성경으로 봐서는 천년 왕국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에 죽은 자의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지금까지 생명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부활을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부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 여기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기서 악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무조건 악인이고, 예수 믿은 사람 무조건 의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가 들어가는 데가 무궁천국입니다. 무궁천국. 천국인데 무궁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천국이다. 그 표현으로 무궁천국. 여기 들어가. 무엇에서 들어가요? 생명의 부활. 몸을 다시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낙원에 가 있던 이 영혼들이 천년왕국 끝에 전부 살아나서 이 무궁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아까 어디 있던 사람,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들어옵니다. 아멘. 무엇으로 들어오냐? 왕권을 가진 채로 여기 들어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여기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오면 지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니,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자,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사야 48장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야곱아 나의 부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에 손을 서가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선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럼 이사야는 지구가 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걸 이사야는 알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그 천지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 말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천지가 일제히 선다.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상고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구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지는데 어디를 본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무궁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사람이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어디로 보내고 무궁천국으로 보내고 지구를 없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뭐 지구가 없어지고 뭐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이사야가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고 가시죠. 중요한 거니까. 이사야 65장 17절. 얼른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아멘. 앞으로 무궁천국은 아픈 거, 병든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눈물까지 다 씻어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입니다. 2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의 구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린다면 구원은 크게 두 길이 있는데 죽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낙원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천국이고 저렇게 가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합시다. 믿으면 다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다음 달에는 계시록 6장 4대 병마의 비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흰말과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냐를 다음 달 시간에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무더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과 모든 걸 하나님이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질까지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좋은 일들이 교회 안팎과 가정 안팎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